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면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현실을 뼈 때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비겁해서도 목숨을 잃지도 않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던, 그리고 자손들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조금의 비겁함을 갖지 못해서 결국 목숨도 잃고 자손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한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투사들이지요. 자신의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에 쏟고 자신의 몸을 바쳐 조국 독립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투사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라에 바쳤기에 그들은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들이 상당수가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뉴스의 한 장면을 봅시다. 나라를 위해 목숨과 재산을 내놨습니다. 그 후손들은 얼룩진 벽지 반지하방에 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에 반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친일파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사회의 최상위층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음을 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사람 몇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 을사오적 중 수자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영은요,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을 지냈고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해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완용의 그 많은 땅을 다시 다 찾았습니다.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호남지방 대지주로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 기업인 김현수는요, 삼양그룹의 창업주가 됩니다. 삼양라면 그 말고요, 상쾌한 그거 만든 삼양그룹의 창업주가 됐고요. 정경련의 전신인 정경협의 회장도 역임했음을 봅니다. 그 형인 김성수는요, 우리나라 2대 부통령이 되고요. 그 아들 김상만은 동아일보를 만듭니다. 회장이 되고요. 증손인 김지호는 동아일보야 채널A를 운영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 재판을 한 판사로 지낸 홍진기는요, 해방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역임하고요, 중앙일보를 만들어 중앙일보 회장을 역임합니다. 그 아들 홍석현은 중앙일보 회장, JTBC 회장을 하고 있지요. 또 그 딸 홍라인은 너무나 유명하죠. 삼성과 안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1어 상용운동을 주창한 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1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자 주창한 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박모는 조선일보를 창간합니다. 그리고 손자 방상호는 지금 조선일보 사장, 그 증손자 방종호는 TV조선 상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최상위층에는요, 다 친일파 후손들이 포진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나라인가 싶고 비겁하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굳이 정직하게 용감하게 살 필요가 있어? 조금만 비겁해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비겁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본 일은 독립투사만이 아니지요.
한 예로 화재가 난 건물이 곧 붕괴될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용감하게 그 건물에 진입했다가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도 조금만 비겁했어도 됐을 텐데 그 조금의 비겁을 갖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이들이 되고 있음을 흔히 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소방관이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전액 나라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내 자녀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용감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조차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시에서 제 딸들에게 너 용감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비겁하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조금만 용감하면 세상이 행복하다는 말이 통용되는 세상이야말로 살만한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비겁함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신앙인과 교회 이들에게는요, 비겁함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끄럽게 그지없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비겁함에 너무 쉽게 적응해 살고 있어서 비겁함이 비겁함인지도 모른 채 지낼 때가 허다합니다. 이런 제게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됐어요. 의례 한국 부모들은 학교 입학할 때 전에 선행학습으로 글자 떼고 학교에 입학시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글자를 떼고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 면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비겁한 짓을 하셨나요? 100m 달리기에서 당신 자녀만 50m를 먼저 달리게 한 짓입니다. 평생 비겁한 경쟁을 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조차도 선행학습이 비겁한 짓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 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겁함에 쉽게 적응되어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해서 한다리죠. 예.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겁해져 있지 않는지를, 그리고 혹여나 비겁해져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겁해서 인생이 즐거운 사회가 아니라 조금 용감해서 인생이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비겁해지지 맙시다. 시작. 비겁해지지 맙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우리 같이 본문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귀먹은 자는 아예 저주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야지 반박하고 나도 같이 저주의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가 먹었으니 아예 저주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굉장히 비겁한 짓거리입니다. 또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으니 앞에 장애물을 놔도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응할 수 없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걸리게 넘어지게 했으니 이건 굉장히 비겁한 짓거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비겁한 짓거리를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말씀이 거룩을 주지라는 멸기의 핵심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요 거룩을 주제로 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의 핵심 장은 19장입니다. 19장 2절을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왜 비겁하지 말라는 명령이 거룩을 명하신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면 비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비겁함은 거룩히 할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케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온 세상이 비겁함이 넘쳐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분명 잘못한 게 있어요. 딸의 대입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습니다. 아무리 동양대가 저 지방에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도 표창장 위조는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석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조국 교수는 딸의 장학금 받은 것으로 인해 지금 사실은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고요. 딸 조민 씨는 고졸이 됐어요. 고졸. 그런데 무려 349억짜리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 윤석열 장모는요. 검찰에서 사기죄는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잔고 증명서 349원을 위조했습니다. 그 위조된 걸 법원에 또 내기도 했어요. 그냥 위조했겠습니까? 사기치려고 위조했지요. 그럼 사기죄를 조사해야 되는데 사기죄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위조죄만 물어서 겨우 징역 1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정부 지법 관할 사건이기에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돼야 하는데 수감돼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강남에 있는 송파구 문종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동부구치소는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가다가 멋진 건물을 보고 나도 돈 벌어서 저 아파트에 살아야지 하는 데가 동부구치소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최신식으로. 예, 거기에 이감됐습니다. 또 최은수 씨가 살던 집 근처에 있습니다. 집 근처로 간 거예요. 집 근처로. 그래도 일단 저는 용감하게 직을 걸고 판사 직을 걸고 유죄 판결을 냈으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비겁한 재판부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조금 비겁한 재판부다. 그래도 이뿐 아닙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도 보세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명을 하는 것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비겁합니까? 심상정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보고서를 요구하니까 없어서 못 뛴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는 메모까지 다 살피고 와서 한다고 말하면서 보고서 달라니까 없어 못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민주당 그 한준호 의원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 있어요 흔들었어요. 순간 거짓말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정색이 되더라고요. 아 조금 전에 없어 못 드린다 했는데 한준호 의원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데요. 흔들어 버리니까 참 창피하죠. 그런데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자기가 메모까지 다 살폈다고 하는 사람이 장관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이건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합니다. 야, 참 비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시 수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비겁합니다. 더군다나 제주 중문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제주 중문교회 안수 집사예요. 이외에도 온 세상에 넘쳐나는 비겁함은 그 예를 들려도 끝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교인 장신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명성교회라는 어마어마한 후원을 하던 교회가 후원을 끊었어요. 이유는 장신대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반대했습니다. 후원금이요 굉장하거든요. 후원금이 성교 후원금만 10억 명성교회가 내는 게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냅니다. 어떤 그 시골교회 젊은 목사가 부자습을 반대하는 소망교회 김치철 목사님의 글을 보고 김치철 막 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명성교회가 비난하고 명성교회가 교단을 떠나면 당신이 돈 책임지겠냐고, 자금 책임지겠냐고, 시골교회 주는 돈 책임지겠냐고 욕을 하더라고. 18번 욕을 하더라고, 김철 목사를. 근데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시골교회는요 100만 200만 원 명성교회가 매달 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단 옮겨버리면 못 주거든요. 여러분,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이라면 명성교회 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8입니다. 1대 1.8. 한 교회가 총회 전체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비만 1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장신제도 명성교회에서 후원금을 줘야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세습을 반대하니까 끊잖아요. 그리고 으름장 놓잖아요. 교단 옮긴다?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요 더 이상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을 올리지 마라. 완벽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승리입니다. 돈의 승리죠. 돈의 승리. 목사들이, 장로들이 비겁해졌어요. 돈 앞에 비겁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해도 됩니다. 시골교회 이해가 됩니다. 당장 교회 문을 닫아야 되니까. 또 한국교회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말이 오랫동안 통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무슨 수를 쓰든지 교인 숫자 늘리고 예산만 늘리면 다 용서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교인 숫자 늘리고 예산 늘리는 목사들이 왕노릇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양이가 꽁을 잡아도요 고양이지요, 매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교인 숫자 늘리고 예산 늘려도요 목사는 목사, 주의 종, 주의 노예이지 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꽁 잡는 게 매라는 인식이 통용되고 있으니 비겁한 수를 쓰더라도 교인 숫자 늘리고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대전에 한 중심에서 한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울분 섞인 한탄을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시골교회 어렵잖아요. 근데 주일에 대전 중심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TV에 나와서 맨날 웃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막 설교하면 그게 개그맨인지 목사인지 모르게 막 웃기는 목사님이 주일마다 대형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시골까지, 1시간 거리까지 대형버스를 보내서 시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싹 쓸어서 예배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지명도나 모든 면에서 안 되거든. 서운한 거예요. 왜 자기 교회도 있는데 왜 1시간 거리까지 시골까지 버스를 보내서 왜 싹 쓸어가냐.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세상은 원래 그렇다 쳐도 비겁한 교회와 성도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교회와 성도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고 아무리 예산이 많고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무리 지명도에서도 비겁한 교회, 비겁한 성도, 비겁한 목회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부터 비겁함에 맞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비겁함이 소탐 대실임을 아는 거예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 어리석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비겁함은 순간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겁함은요, 우리의 삶에 큰 손실을 줍니다. 내 때의 손실을 입지 않으면요, 내 후손에게 반드시 큰 대가를 지불케 하는 것이 비겁함입니다. 그래서 소탐 대실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힌지 아십니까? 먼저 비겁함은요, 우리에게 만성적 우울증을 앓게 합니다. 쉽게 빠지게 합니다. 만성적 슬픔을 도덕적 비겁함의 결과로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입니다.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라캉이요, 현대인들의 만성적 우울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비겁함에 쉽게 적응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쉽게 비겁함의 정에 있기에 만성 우울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굳이 심리학자 이야기를 빌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비겁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중 생각나는 게 학생 때예요. 제가 87학번입니다. 87년도는요. 민주화운동이 막바지에 이를 때였어요.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캠퍼스 인문관 옥상에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뛰어내려서 분신 자살한 모습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눈으로 사람이 분신 자살하는 것을요 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거든요. 정말 많은 학우가 군사 독재 정권과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 몇 번 뒤에서 시위대를 위해 보도블럭 깨서 이렇게 날아다 주는 일 한 2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학우가 분신자살할 때 그때 그 시신이 한강 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었거든요. 그때 한강 성심병원에 가서 데모하다가 그것도 정경대에 들이닥쳐서 막 닭장처럼 끌어갈 때 그때 피해서 도망쳐서 갔던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회피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기독교인이니 폭력적으로 대항할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기도함으로 싸워야 돼 라는 신앙으로의 회피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무서워서 회피한 거예요. 닭장대에 끌려가기 싫어서 도망갔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비겁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래도 행복해라고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루신이 쓴 아퀴정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읽어보신 분들일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사명감도 목적의식도 없이 무력하고 비겁한 인간으로 상징되는 인물이지요. 그런 그는 아무리 경멸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이겼어. 정신승리합니다. 경멸을 당해도 비겁해도 내가 이겼어. 정신승리합니다. 하지만 아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더라도 내면 깊숙이 생겨나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겁함이 주는 대가입니다. 현대인들이 얻고 있는 대가예요. 두 번째로 비겁하면 꼬이지 않아도 될 인생이 꼬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신라곤 에덴에서 쫓겨난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유일까요? 아니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건 분명히 잘못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어떤 기회인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른 척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십니다. 물으실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이놈의 새끼. 그리고 징벌 내시고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물으신 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정직하게 아담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되게 비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얼마나 비겁한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준 거 맞죠? 하지만 최종 선택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죠. 결정 내가 했죠. 그럼 내 책임이죠. 근데 왜 아내 책임합니까? 비겁하죠. 그런데 더 비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 저에게 주지 않으면 이런 사달의 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이거 엄청 비겁한 거죠. 그런데 이런 남 탓만 하는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주 징그럽게 봤어요. 현 정권 보세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전 정권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자기가 벌인 일이잖아요. 그 자기가 책임자잖아요. 분명 사과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남 탓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마치 검찰이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벌을 내릴 사람을 찾기에 바쁩니다. 이번에도
청주에서 오송인가에서 만사님 죽었잖아요. 또 재판관이 되고 검찰이 돼서 책임을 물을 자를 찾고 있어요. 사과는 안 하고. 이러면 안 꼴 인생도 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훤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손해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말한 대로 비겁함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하면 하나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구원에서의 탈락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비겁함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비겁한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비겁한 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겁함, 이거 뭐 정치의 문제지 신앙인의 문제는 아니야. 목사님도 정치 얘기하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비겁함으로 소탐되시라는 의성언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비겁함으로 옆분과 인사합니다.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시작.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왜입니까? 비겁하면요, 두려움과 직결되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그냥 사촌이라고 생각, 형제 남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없다면 비겁해 보이는 행동에도 그건 비겁함이 아니에요. 비굴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 없이 비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니마를 추구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내 아니마를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엽전의 처세술을 가진 비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은 이해하겠지요. 예, 자기의 아니마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엽전의 처세술이 뭔지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소개할게요. 엽전을 보세요. 자, 겉은 둥글둥글하지요? 하지만 속은 네모 반듯하고 각이 져 있지요. 이런 엽전처럼 겉으로는 비굴하게 모든 사람에게 둥글둥글 대합니다. 헤헤거리고 굽신굽신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직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 자기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엽전의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한신 대장군입니다. 그는 뜻을 이루기 전에 비굴하기 그지없었어요. 심지어 소년이 칼로 나를 죽일 자신이 없으면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니까요, 소년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아주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한신이요, 대장군이 된 다음에 그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큰 상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인내심을 배웠다. 이런 한시가 같은 사람이 엽전의 처세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비굴하다고 해요. 예. 그렇게 저는 비겁함과 비굴함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굴함에는 엽전형 처세술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겁함은 명확합니다. 비겁함은요,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넘깁니다. 이거는요, 불알 2쪽을 떼내도요 할 말 없는 진짜 비겁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비겁한 짓을 했겠습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에게 해코지가 있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겁함과 맞서려면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열악함이 있지요.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서 비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까? 그럼 그 두려움, 이 재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비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재물 때문에 비겁해져서 귀한 공동체와 사명의 자리를 떠난 이들을 여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두려워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두려움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 정서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치스러워서 숨기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야 합니다. 제가 종종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자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가는 사람이 용감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저앉고 두려움 물러간다면 그는 평생 두려움에 지금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 두려움은 그를 항상 비겁한 자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렇기에 두렵지만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를 의지하는 거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며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을 못 느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소년이니까, 어렸으니까 3m가 넘는 골리앗을 보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의 다윗은 이미 두렵지만 주를 의지하여서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법을 배운 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말하고 나갑니다. 이게 용기인 거야. 이게 용기.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두려워도 두려움과 함께 나아가세요.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얻어 당당한 주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탄은 참 강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두렵구나 깨닫고 두려움과 맞서려고 하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게 그는 아예 우리가 두려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두려움과 맞서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무관심입니다. 아예 두려움을 줄 만한 것들로부터 관심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으니 맞서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둬도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정치에 무관심해진 이들이 딱 이런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있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목사도요, 기도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면요, 모르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겁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르고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대적 사탄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요 무관심으로 비겁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딱 요 포지션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겁한 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딱 요 포지션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큰 사명 하나 잃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맞서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연스럽게 비겁한 자가 된다는 건 대적 사탄은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비겁한 자가 되어버린 교회 일꾼도 진짜 많이 봤어요. 관심을 못 갖고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겁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두 번째로 대적 사탄은요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지 않게 하기 위해 규칙, 규범 악용합니다. 여러분, 규칙, 규범은요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지 않으면서도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극작가이자 정치가인 유명한 장폴 샤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겁쟁이는 규칙에 의존하고 피신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요즘 묻지 마세요 많잖아요. 어떤 남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자기 길 가는 여자를 향해 막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제가 그걸 봤어요.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에게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경찰이 할 일이야. 그게 규칙이야. 우리 사회 규칙이잖아요. 나는 시민인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민의 할 일, 내 할 일을 하면 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에 의존하고 피신하는 겁쟁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몸이 되고 무술이 된다면 달려들어야 되겠죠. 예?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이럴 경우 나 어떻게 달려들까? 그래, 무조건 몸으로 등치가 있으니까 몸으로 들이받아버리겠다. 칼로 찌르잖아요. 넘어뜨리겠다. 그 생각하고 좀 호신술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요. 그게 자신 없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주위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 사람 살려! 소리에서 모아야 되겠죠. 그것도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변 봐서 돌 있으면 돌 집어서 던지거나, 그렇죠? 돌도 없으면 신발 벗어 던지거나, 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규칙에 의존하고 피신하면서 두려움에 맞서지도 않고 비겁하다는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목사가 해결할 일이야. 그건 당연히 중직자가 해결할 일이야. 맞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대부분 규칙에 의하면 목사가 해결할 일이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가 해결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혹시나 두려움에 맞서지 않고도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자기 변명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성찰합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발견합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정치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때 정치신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했는데 정치는요 우리 일상이야. 밥 먹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목회자가 정치 무관심하면요 그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를? 신문을.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합니다. 예.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규칙에 피신하지도 말고 예. 분명 이러면 우리도 비겁하지 않은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시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4절에서 하나님은 비겁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뒤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비겁함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군대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두 번 말씀드렸지요. 훈련병 때 막타오라는 헬기 강화 레펠 훈련이라고 하죠.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소소 공포증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그래요. 지상 11m. 거기에서 줄어나 의지하고 뚝 떨어지는 훈련이 막타오거든요. 되게 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훈련모들이 아주 무사히 그 훈련을 다 마칩니다. 이유는요. 참 재밌어요. 막타오 훈련할 때 그 딱 위에 올라가면 조교들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애인 있습니까? 애인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전방을 향해 애인 이름 3층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미자야, 말자야, 순자야.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마치 이걸 보면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거 뛰어내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뛰어내는지 아세요? 안 뛰어내리면 뒤에서 군합발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얼철이 엄청 심하거든요. 간혹 한두명 못 뛰어내리면요 죽습니다. 밑에서. 예, 머리 박아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 때문에 미자 말자 순자 때문에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뒤에서 군합발 날라오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 막 군합발 막 날라왔거든요. 날라오지요. 막 얼차려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예나 모르겠다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경외는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경외로 자칫 비겁해질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을 구원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여성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걸 알았죠. 모르드게가 알려줬어요.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절합니다. 왜요? 비겁해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나는 안전해.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왕이니까 안전해. 그리고 지금 왕이 자기를 총애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상을 내가 바꿀 힘이 없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질책하죠.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질책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질책하고요. 에스더는 이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이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얻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원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회복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비겁하면서 탈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겁해지지 않게 원합니까?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여기에서 점점 비겁한 사회, 비겁한 교회, 비겁한 성도가 넘쳐난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 경외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두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신일 뿐이다. 신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마치 내가 언제나 가면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정도 생각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애를 키우면요 애들이 버정머리가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왜요?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맨날 오냐오냐 해주니까 예, 버정머리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야 다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아.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심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다들 짓는 그 죄로 다들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내려간 사다리를 타고 지옥에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돌이나 바위나 물에 빠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요즘 저 자신이나 성도들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이거 심각한 죄라 여겼던 것이 이제는 보통의 죄로 여겨지고요. 예전에 보통의 죄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약한 죄 정도 여겨지고요. 예전에 약한 죄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이게 뭐 죄가 되겠어?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예름은 동성애 엄청 심각한 죄였거든요. 예전에 돌로 쳐서 죽일 죄. 근데 이제는 죄지 뭐. 이 정도. 좀 지나면 약한 죄, 또 좀 더 지나면 그럴 수 있는 죄.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점점 죄에 대한 기준이 약화되고 있어요. 문턱이 낮아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 경외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정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해라는 기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해야 하나님 경외가 생기고요. 하나님 경외가 생겨야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야 비로소 얻어지는 최고 신앙의 경지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부름을 받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굴곡을 거치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경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지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시작될 수 있고요, 말씀생활이 시작될 수 있고요, 예배생활, 헌신생활이 시작될 수 있고요,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죄의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감을 가질 때부터입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를 속성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심을 경험하면 경외의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생긴 경외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활동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곧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경외가 그들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그래서 생긴 그 어설픈 경외라도 그 경외 때문에 그들은 신앙 여정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생긴 하나님 경외가 어설프지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성도를 참여하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심을 이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수련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수련회에 참여합시다. 시작. 수련회에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금수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경외로 회복하여 자꾸 조금씩 비겁해지는 우리 마음을 다잡읍시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의 회복으로 비겁해지는 마음을 다잡읍시다. 시작. 비겁해지는 마음을 다잡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아까 소개한 악기정전을 쓴 류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자는 분노하면 칼을 빼들고서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달려든다. 비겁한 자는 분노하면 칼을 들고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달려든다. 구원에 가망이 없는 민족에게는 아이한테만 눈을 부라리는 영웅이 수두룩하다. 비겁한 자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은 사고를 쳐놓고 남 탓만 하고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고요. 대통령의 신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을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이를 일거짓을 하지 않으면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 이들이 수두룩하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 같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국민들을 윽박지르는 비겁한 검찰과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득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암울한 현실에 대해 날선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할 교회와 성도조차도 같이 비겁해지는 부끄러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용감한 옛사람이 그리워지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부터 비겁해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여러분 자신 앞에 비겁한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오늘 말씀처럼 비겁함으로 소탐되지 하지 맙시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경외 회복으로 비겁해지는 마음을 다잡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용사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자꾸 우리가 비겁해지려 합니다. 조금 비겁해서 편안해지고 행복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우리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비겁한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뚝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